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삶,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잠깐 이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공격을 3번 다 각각 물리치시고 결국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는 이 승리의 영광을 얻는 이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 이 마귀의 유혹들, 우리도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공격들을 잘 분별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가오는 그 공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지금 마귀에게 이렇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이끌려서 그렇게 갔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에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 지금 광야로 간 때가 언제입니까? 앞에 보니까 그때에라며 이 그때라는 시간을 알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출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이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라는 시간은 언제냐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직후 그때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3가지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뭐라고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입술이 성령으로 말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봉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여 그 주님의 성령께 붙들림 바 되고 인도함 바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이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그렇게 마귀와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마귀와 대면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마귀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악과 과실로 유혹하여 이 유혹에 넘어간 이 하와와 그리고 아담, 그들로 인하여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온 인류가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죄의 저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졌지만 두 번째 아담인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성령에 이끌려서 행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마귀를 먼저 대적하고 마귀의 세력을 처음부터 꺾어버리는 이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바로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마귀와 대면을 시키셔서 이 마귀의 세력을 꺾지 않고는 하나님을 이루는데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마귀와 대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병고침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도 아니었으며 가르침도 아니었고 마귀의 세력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와 대면하는 이 일을 가장 먼저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올해 새해 지금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새해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공격, 이 마귀의 세력들을 먼저 꺾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리치고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침투해오는 이 마귀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오는 이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굴복시키고 쫓아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마귀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속절없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더 사모하십시오.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마귀의 그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공격을 대항하셨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며 공격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약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줄이신지라, 금식 후 줄이신지라, 몹시 배가 고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예수님의 약점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약함을 후벼파며 공격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그 시험 역시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대부분도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일 동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며 한 주간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되었는데 우리 소망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감기 몸살 때문에 굉장히 크게 힘들어한 시간을 보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희의 가정만 보더라도 저만 감기 몸살이 걸리면 괜찮은데 내 가정이 모두 다 이렇게 몸살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지나고 보면 이게 다 영적인 공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기로 작정을 시작을 하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참여하지 못하도록 동참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아픈 부분들을 건드려 가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해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이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가도록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만일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마귀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마귀는 그 약점의 틈을 타 절망과 좌절, 우울감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존귀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유혹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함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아픈 곳을 쑤시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하는 자, 마귀의 특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항하셨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능력도 하나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셨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기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가 첫 번째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그가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 그렇게 먹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지, 이거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을지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루에 3장씩 9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장씩. 그리고 90일이 지나면 신약 전체를 통독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 읽기에 동참하십시오. 말씀을 알아야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를 이기는 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세력을 공격하십시오. 말씀을 읽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마귀가 물러갔는가요? 물러간 것 같지만 또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에 2번째 공격을 해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다른 모양과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말씀으로 대항하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도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공격하니까 마귀도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한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한번 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시편의 말씀도 나왔으니까 어서 뛰어내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이번에는 먹는 것으로 육신의 약점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증명해 보라고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것에 대한 공격입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예수님의 감정을 더욱더 자극시킵니다. 마귀는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키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며, 네가 예수님을 믿어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며, 그런데 네 모습이 어떠하냐.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싹 넣어주는 것입니다. 너를 한번 봐봐. 몸도 아프고 가난하고 삶에 어려움도 많고 예수를 믿어도 봐. 소용이 없잖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눈을 떠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봐봐. 너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악인이 더 형통한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가 더 형통하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마귀는 이러한 우리들을 감정적으로 자극해서 우리를 더욱더 실패와 절망으로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어떻게 대적하셨다고요? 똑같이 또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사역하시고 말씀으로 설교하시며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물리쳤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늘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고 파멸하고 절망과 좌절에 이 모든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려고 할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하고 예수님께서 물리친 그 장면입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귀를 두 번이나 이렇게 물리치셨지만 또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처럼 마귀의 공격은 집요하고 끈질기며 이 공격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라고 했을 때에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쉽게 내주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때서 이 바로가 아이고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자신의 그 군대를 소집해서 뒤쫓아가게 만듭니다. 이처럼 사단의 이 공격은 집요하다는 거죠.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7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온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깨끗하고 청소되었죠. 나갔던 그 귀신이 있을 곳을 찾지를 못하니까 밖에 방황하다가 다시 깨끗해진 곳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보니까 너무 깨끗해졌으니까 여기에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몸에 들어간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공격은 쫓아내도 또다시 공격해오고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마귀의 공격에 이번에는 자신을 향해서 경배하라, 자기를 예배하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자신을 예배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좋은 것들을 능력을 다 주겠다며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귀신을 예배하는 일,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마귀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락이나 랩 같은 음악 장르에는 이 마귀가 가사 안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기독교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이 그 안에 있는 가사의 내용을 보면 마약, 죽음, 저주, 우상숭배 그리고 성 이런 관련된 가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음악을 할 때마다 귀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인기 있는 가수로 자신의 유명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네가 나를 예배하면 이 세상의 권세, 좋은 것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고 제안입니까? 자신을 예배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나를 예배하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마귀를 숭배하고 예배하고서라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기를 예배해라는 그 유혹 가운데, 자기를 경배해라는 그 유혹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다고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그것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면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 버립니다.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 있었을 때에 다윗이 찬양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가정에 틈 못하도록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덴보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것이 있습니까? 죽음으로 이끄는 우리의 힘든 현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고통과 절망을 주는 이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